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8편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입니다. 오늘 요절은 시편 38편 15절 시편 38편 15절 요절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참회록이 시편에 한 7편이 나오는데 오늘 38편은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회개한 시인데 다윗은요 이때를 계기로 한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회개한 것을 시로 쓴 것이 오늘 38편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것을 시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심령이 자유로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허물은 한평생 따라다녀요. 죄를 지은 결과가 괴롭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흔적도 없이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없애신다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실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대가가 따르냐. 성경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 내가 사기친 것을 심으면 내가 사기를 당합니다. 도둑질을 하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당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추수의 법칙.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왕이 됐는데 지금 막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고 승승장구라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날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한창인데 집에 돌아와서 쉬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갖고 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범해버려요.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고 왕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뭐라 그럴까 정욕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천이라도 구하면 내가 다 줄 텐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 그거 은닉시키려고 지금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밧세바가 임신했을까봐. 자기가 임신시킨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감추려고. 근데 우리아가 왕이 부른다니까 왔어요. 왕이 집에 가서 쉬어라 했더니 이 전쟁통에 어찌 제가 가서 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에 다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은닉시키려고 자기 오른팔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장 세워서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란 말은 없는데 죽습니다. 간접 살인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내가 원하면 천이라도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하면 천도 줘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알아야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안 믿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층을 분석하세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다 주세요. 근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우리아는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언약한 것이 있어서,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왕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내가 네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냐리라. 그랬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가는데 죄에 대한 허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래냐면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응? 간음하는 일들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게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식끼리 간음을 해요.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배다른 형제죠. 다윗은 첩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말하고 한 배에서 나왔어요. 여기 이복 동생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요. 처리하세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왜 처리 안 하십니까? 죽여버려요.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졌든 자식들끼리 간음죄를 져서 자기를 고통케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식끼리 죽여. 그래서 자기가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통에 나가서 죽게 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성경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심고 거두는 법칙도 적용됩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법칙은 여전해요. 학자들이 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죄를 지으면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도 회개하면 용서를 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대가는 따라다녀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도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면 너도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그것도 싹 없애지. 그럼 또 간음해요. 또 용서받고 또 간음해. 여러분 보세요. 도둑님들 보세요. 도둑질하고 가서 형 살고 나오잖아요. 형무소 가서 또 도둑질해요.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쳐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 살고 또 사기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아픔을 겪는다. 응? 그리고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손에 넘어가요. 마귀가 죄를 발판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나쁜 것들을 가져와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것을 통로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과의 담이 이렇게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너희 기도를 다 들어.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듣고 지금 막 응답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왜 너에게 그 응답이 도착하지 못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못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그러는데 죄가 가로막히면 못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도록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반복하면 좋은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아픔을 겪으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때 압살롬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맨발로 쫓겨가면서 울면서 아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다 내 죄소로이다. 내 죄입니다. 그럼 대꾸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응? 메타노이아는 행동이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백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요. 친척들이 자기를 다 떠났고 막 공격해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8편이에요. 38편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셔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냐? 병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병든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화살이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주의 손이 자기를 막 누르는 것처럼 목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주여 주의 진노로 이 병이 왔습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자식들이 간음하고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자기 병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였다. 그래서 하나님 당연합니다. 때리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무거운 짐처럼 자기를 누른다는 거야. 그럼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4절 7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책감이죠. 죄책감. 이 지금 토로한 모습이 죄책감입니다. 막 무거운 짐이 내리누르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막 슬프고 마음이 허리에는 열이 후끈후끈 나고 살이 성한 데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이게 이제 죄책감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질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한순간이야.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잠시 쾌락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잠시 쾌락을 즐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찾아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불과 유혹못으로 던져버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에. 그러면서 그가 탄식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멀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다윗이 병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심장이 멎을 것처럼 버떡버떡버떡, 눈빛도 나를 떠났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거. 눈빛도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상처를 보고 멀리 떠나버려. 아유 악취나네 이러면서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 자녀들도 반역하고 아내들도 떠나고. 죄짓고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힘없고 연약해져 봐요. 떠나요.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고 힘 있어지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고독하고 소외되고. 다윗은 이것을 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기모걸입니다. 사람들이 막 저봐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 걸렸어 막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야. 12절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원수들이 요때 왕이 병들었으니까요.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근데 오늘 이 연약한 틈을 타서 다윗의 생명을 죽이고자 공격하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다는 거예요. 응? 시므이가 와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야 다윗은 곧 죽는다 곧 죽는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응?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죽인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였잖아요. 근데도 네가 죽였다고 모함하면서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려서 넌 저주받아서 죽어간다 막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근데 그가 그런 떠드는 말에 대해서 못 들은 척했다는 거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그럼 다윗은 한평생 변명하지 않습니다. 응? 회개하면서 변명하고 불평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억울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습니다 주님. 응?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은 변명하지 않고 뭘 했냐?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파도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봐. 하나님 억울합니다. 친척들이 나를 비방하고 다 떠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원수들은 공격하고 응?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으니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징벌해서 죽이고 요압 장수가 압살롬을 확 죽여버리잖아요. 때가 차니까. 더 훌륭한 성군으로 그를 삼아주시고
그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싸워요.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냥 내비둬야 돼.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죄를 짓고 실족해서 넘어지면 원수들이 얼마나 아하 아하 되며 응? 박수를 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응?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아주 넘어지면 내가 죄로 인해 벌받는 건 당연한데 이로 인해서 원수들이 그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슬퍼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그렇죠? 어떤 아들이 매일 구멍가게에 가서 사탕을 도둑질해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잘했다 잘했다 이러겠어요? 이놈, 그건 나쁜 거야. 휘철이로 때리면서 사탕 다시는 멈춰오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매를 달게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있냐? 아버지가 기뻐할 리가 있냐? 돌이키라고 매를 때리셨다. 그러면서 징계를 달게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징계를 달게 받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안 받고 변명하고 막 남에게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징계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할 때 달게 받으시면 내 내면이 변화돼.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변했네? 이런 소리 듣게 돼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은 선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또 대적을 하네요. 19절 20절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응? 이때라 다윗이 지금 병들고 넘어져 있으니까 사울의 무리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선을 따른다고 대적을 해요. 시므이가 속이고. 그럼 우리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끝까지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자는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되는 게 구원이에요. 응?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병도 깨끗이 치료받고요. 그가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도 짓게 하시고요.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여러분 변명하지도 말고 억울하다고 뭐 하소연하고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올무를 놓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벙어리 된 다윗처럼 그냥 그래 죄의 대가 100배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벙어리가 돼갖고 하나님만 바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가? 네가 왜 부흥을 원하느냐? 네 명예를 위해서 부흥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 주지 마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다윗의 참모습을 봅니다. 회개할 때 이렇게 진정성 있게 회개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성전에 늦게까지 엎드리고 또 오후에 또 엎드리고 그러는 게 뭘 달라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응?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 근데 아무리 돌아가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응?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왜 하는가? 제가 이제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야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왔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나? 또 다른 부수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럼 질문을 좀 하시면서 주여 3번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제가 이제 하나님 왜 부흥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하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